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는 이 시간, 또 이 매일 묵상에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는데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숫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묵상 제목을 사울의 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은 사도 바울입니다. 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었을까라면서 그의 업적을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 알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한테 이 문서거든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장 같은 거죠. 체포 영장 같은 그 문서를 받아서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이 구장의 이야기를 보면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가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지금 겪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한쪽에서는 그 사울을 향해서 넌 우리의 배신자다. 너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울이 회심했다.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니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저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어떻게 아냐 저게 스파이인지를 어떻게 아냐 라면서 그 사울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믿은 다음에 아마 그의 삶이 그렇게 편하거나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가 이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의 믿음 가운데 계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왜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밝은 빛 속에서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울도 변해서 바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도하고 오래 정말 전도도 하고 오랫동안 내가 헌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볼 때 우리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돌덩이 같은 영혼도 그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고 녹아지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도 좀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된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변하지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안 생길 이유도 없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악했던 사울, 그렇게 반항했던 사울,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되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입니다. 제가 묵상 제목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이 기회를 또 삼아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사울만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과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